태국에서 만든 CF 한 영상인데요. 한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한 번쯤 다시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는 이윤의 획득을 가장 큰 목적으로 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죠. 돈과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최우선의 목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프란체스코 다다모라는 사람이 쓴 난 두렵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이 노벨상 세계 어린이상의 첫 수상자였던 이크발 마시흐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파키스탄의 이 이크발 마시흐는 부모님의 빚 때문에 이 4살 때 이 어린 나이에 카펫 공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4살짜리 어린애가 그 카페트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선 이 어린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받는 돈이 하루에 25원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런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공장을 탈출해서 소년 운동가로 이제 운동하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이 글에 대한 걸 보면서 저의 이제 첫째 아들도 5살인데 그 어린 아이를 10시간씩 그 냄새나는 카페트 공장에서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그 10시간 동안 일시키면서 하루에 25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는 오늘의 가장 값싼 노동력입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임금이 싼 노동자입니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참 가슴 아픈 문구예요. 가장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계를 위해서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이전에 매스컴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하루 종일 축구공 조각을 꿰매고 10만 원 넘게 팔리는 축구공 하나에 어린아이가 150원을 받는다. 이 파키스탄의 아이들의 실상을 저희가 봤죠.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 곳곳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더 싼 노동력을 찾고 그래서 이런 어린이 아이들에게까지도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32조를 보면 모든 아동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노동 착취에 대한 금지 조약이 있는데 이건 명분이고요.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에 8,500만 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노동력 착취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이 돈이 최종 목적이 될 때 이 세상은 이처럼 무섭고 무정하고 각박하고 비참함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라고 하는 건 오늘에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신과 같이 군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그 산상수훈의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땅 위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돈을 사용하고 부를 쌓고 늘리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보물을 쌓는 삶이 어리석다 말씀하시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 옷, 의복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의복 한 벌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곳곳 보면 금 몇 냥에 옷 한 벌, 옷 두 벌을 얻었다. 이 옷 한 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옷도 이렇게 귀중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고대 사회에서 중요했던 이 옷 한 벌도, 소중한 보물도 시간이 지나면 좀이 쓸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귀중품들도 동록, 파랗게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쓸어 상하게 되고요. 아끼고 아꼈지만 도둑이 들어 훔쳐가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쌓아둔 보물은 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쌓아둘 돈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라도 내 통장에 돈을 잔뜩 넣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그걸 모두가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세요. 이것은 안전하다 말씀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재원, 이 자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33절이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거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서만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만 부를 축적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가장 활발한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교회들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손이 가지 못하는, 다 챙기지 못하는 그곳, 이 구제사역과 빈민사역에, 그리고 호스피스, 고아들, 노인들, 군인들, 장애인들,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에까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목요일마다 장년대학을 열어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고요. 독거 노인분들에게 김치와 반찬을 드리고 명절 때마다 100여 가정을 쌀로 섬깁니다. 군부대, 인근 학교를 비롯해서 섬기는 이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전 세계의 곳곳에 가서 그곳에 울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울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많은 재원을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고는
눈과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22절과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눈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이 정확하게 밝게 보는 것이 정말 달라지죠. 제가 이전에는 시력이 굉장히 좋아서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2.0, 2.0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안경 쓰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서 나도 안경 써야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으시죠?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이요, 그런 때는 시력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 두통이 일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왜 이렇게 두통이 계속되는가 하고 해서 안과를 갔더니 그 난시가 있더라고요. 난시가 있으니까 사물이 또렷하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두통이 오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눈 하나가 생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오늘 말씀이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전혀 달라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삶이 된다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 돈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온몸을 밝게 한다.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심지어 멸망에 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윤리와 도덕을 버리고 기준과 원칙을 버리고 심지어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의 어두운 말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하고 계세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이것은 곧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땅에 보물을 두고 쌓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 것이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는 그 목숨이 주인에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저 노예를 얼마 주고 사겠습니다. 갑지불을 하고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평생 그 주인에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 노예는 두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값주고 산 사람, 값주고 자기를 산 주인에게만 절대 복종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보물을 땅에도 많이 쌓고 하늘에도 많이 쌓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일정 부분 보면 정말 예수님도 잘 믿고 돈도 잘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가 바라는데 그렇게 또 많은 물질을 주면 살아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충돌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선택하면, 돈을 얻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주일뿐만 아니고 주일까지도 일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주일에는 할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라. 주말엔 알바를 하지 마라. 일주일간 정말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주말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이 아르바이트에 끌려가는 걸 봐요.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봐요. 학교 생활, 여행, 결혼, 자녀 양육, 노후 보장 등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 한도 끝이 없습니다. 무한정이에요. 돈은 끊임없이 필요로 되어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측정할 수 없는 양입니다.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비싼 옷과 신발을 사는데 아낌없이 쓰지만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한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5,000원, 3,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 여행을 할 때는 마음껏 돈을 사용하지만 수련회를 갈 때 돈 2만 원이 아까워서 어떻게 할까 이 벌벌하는 때가 생긴다는 거죠. 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맞게 사용하지만 정말 누군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요청했을 때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분명한 삶의 원칙은 돈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는 곳곳마다 아니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현실들을 양상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을 보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에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고 있다. 지워지지 않는 이 돌 그곳에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심각하죠? 근데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졌다 하시는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판에 새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길이다 말씀하신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음판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진리가 써있지 않아요. 마음판에 무엇이 써져 있습니까? 죄가 써있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단뿔에 이 죄악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가축이 죽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그래 이제 내가 정말 저렇게 죄를 지면 죄의 끝이 저렇게 사망이구나, 죄를 지면 저렇게 망하는 거구나, 죄를 지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 제단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뿔이 있었거든요. 제단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받고 새로운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된 곳이 바로 이 제단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죄를 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아세라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그 마음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의식이고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살 때 복과 풍요와 돈을 준다고 믿었던 이 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하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그 말로가 어찌해 됐다 말씀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삶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에 대한 각성과 의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그런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지갑을 열고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그를 섬기는 발걸음을 디디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때에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니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면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기록되어지는 건 다 죄악들 뿐이고, 마음판에도 죄악이 일어나고 죄단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이 등록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한 상황에서 있었던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 집사님인데 복음성가 가수도 했던 집사님입니다. 혹 이 중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라는 이 찬양을 부른 복음성가 가수분 집사님이세요. 저는 이제 군부대에서 이 드럼을 쳤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드럼을 치고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이제 제가 제대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하고 한 2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이게 연락을 못했어요. 제대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싸이월드로 쪽지가 날랐습니다. 싸이월드 아십니까, 여러분? 예, 97대 싸이월드 아시나요? 97돌에 아시나요? 싸이월드? 모르시나요? 예, 싸이월드라는 그 메신저가 있었어요. 쪽지가 왔는데 뭐라냐면 정상혁 형제 잘 있었나요? 이렇게 왔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그래서 네, 이제 신대원 준비 이제 해서 합격해서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꿈을 이루었네요. 축하해요. 이렇게 막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기 그런데 저한테 통장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네, 할렐루야였죠. 네, 갑자기 뜬금없이 2년 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이게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군부대 계시다가 미국으로 출장, 이게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파견을 가시면서 해군이셨는데 파견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미국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이 차면 그 이상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게요. 하나님 이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의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경비도 채워주시고 넘치는 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돈을 이제 누군가에게 주어야겠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 곳에 주면 좋을까요? 어디에 기부하거나 어디에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그 당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받는 게 쑥스러워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집사님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 굉장히 단호하게 국제전화로 이제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주는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신학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저의 다음날 통장 계좌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10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물과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겠다,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오늘 앞에서 여러분 보셨던 그 영상처럼 그 사람이 더 부해지지 않고 TV에서 나오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그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보셨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때때로는 재물을 이윤 벗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네.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날 취업하기도 정말 버겁고 힘듭니다. 그렇죠? 아르바이트에서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80만 원. 물가는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써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정말 돈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돈을 쫓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붙들고, 사회적 구조 이런 환경들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물질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